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답게 또 다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매우 험해서 문자가 와도 그 문자를 열어볼 때 꺼려질 때가 많죠. 청첩장 링크, 또 그리고 무슨 소개 링크, 이런 링크를 보낼 때 확인되지 않는 전화번호면 저희가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걸 잘못 눌렀다가 곤욕을 치르신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화가 와도 070 전화라든지 확인되지 않는 전화번호, 물론 070 전화번호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일단 받기가 꺼려지고 010 전화번호로 와도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는 번호면. 그리고 누구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확인한 이후에 통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워낙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어책으로 서로가 부담을 가지며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찾아온다면 더더욱 부담스럽고 더더욱 조심스럽겠죠. 예전에도 우리가 전도하는 한 방법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문을 두들기며 전도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가 와서 바로 끌고 나가죠. 무단 침입이라고. 그만큼 세대가 팍팍해지고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우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 앞에 노방전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에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그 등나무 밑에서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턴가 학교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이젠 학교 근처 5m, 10m 떨어지라고 얘기하고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와서 신분을 확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구멍, 누군지 보는 그 문으로 그거로 보고 또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확인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면 가라고 그러고 문 안 열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낯선 사람이 오면 의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문 열지 말라고 저희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영신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여러분이 저를 알고 있는 중에 제가 여러분의 집을 갑자기 찾아가서 문을 두들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야, 목사님이 갑자기 왜 찾아왔노? 이러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집이 청소가 안 되어 있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문을 열고 그거 뭐죠? 작은 문 거는 거, 방범 고리 그거 걸고 저를 열진 않겠죠. 방범 고리 없이 일단 문을 열고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담임 목사가 저를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는 그 가정 아래서 제가 여러분을 찾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무튼 문을 열 겁니다. 문을 열고 저와 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제가 며칠 몇 시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당신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집을 청소하고 또 제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놓고 또 먹을 것도 준비를 해 놓고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라고 문 앞에까지 나와서 문도 열어드리고 열어주고 또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면서 저를 영접할 겁니다. 영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그 상대방을 알고 그 상대방의 방문을 기꺼이 환영하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안다는 것은 이 신앙과 다시 얘기하면 믿는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저를 알잖아요. 알고 저를 문을 열어주고 또 집 안으로 모신다는 거는 일단 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만큼의 믿음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신뢰와 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집으로 드리고 그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 집에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다, 아니까 집으로 초대하고 집에서 영접을 하는데, 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믿는다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고, 또 기꺼이 환영한다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일 의지적 행동이에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싫은데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앞에 나와서 환영 인사를 한다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의지적 행동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이 지금의 이 예를 가지고 한 번 더 풀이하고 해석하면은 여러분에게 좀 더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영접이 어떤 건지 우리 일상 가운데의 영접을 말했습니다. 이 영접을 생각하면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곧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기꺼이 모셔드리는 것, 기꺼이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결국 그 아는 만큼 기꺼이 영접했을 때, 기꺼이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영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도 오늘 본문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방하고 있습니다. 추방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와 상관없어요.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믿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며 추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주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의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 우리 태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의심하며 추방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누군가를 영접하고 어떤 경우에 누군가를 추방하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믿으면 영접하겠죠. 내가 이 사람과 친하다고 믿으면 영접하겠죠. 내가 이 사람과 안다고 믿으면 영접하겠죠. 그런데 추방한다는 것은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추방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영접과 추방을, 내가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추방하고 있는가 나에게 빗대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경계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어떤 건지 나에게 와 닿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를 싫어할까?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은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자신의 죄인됨과 인식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하죠. 불쌍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몸,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볼 때에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거는 아주 신비한 연합이에요.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고 또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접붙임이 된 신비한 연합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영접한다는 게 제가 예수 믿을게요, 이런 어떤 입버릇처럼 나오는, 입의 습관처럼 나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서 예수의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뀌고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를 영접한 건데, 이런 신비한 연합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점진적이지만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연합과 관련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두루두루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성자 하나님과의,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신자가, 예수 믿은 그 영접한 자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교회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요한 1서를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과의 연합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성전이잖아요. 왜 우리가 성전에 그 기능을 합니까? 우리가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과 깨닫게 하심과 그 알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한 이후에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그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연합, 이 사실을 지금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이 연합에 대한 내용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과 그분과의 연합,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은 다시 이야기하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완벽한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이 연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자가 있는데 성령이 없다? 성령이 있는데 성자가 없다? 말이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령, 이 모든 것들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게 삼위일체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의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의 근거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며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와 연합되었느냐, 또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이게 결국 아담의 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결국 이 말씀은 연합이에요. 연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합은 다시 얘기하면 영접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근거가 이 영접한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정죄 한 범죄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아담 예수 첫사람 아담 다시 오신 그 사람 예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도공죄를 잘해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도공죄를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도공죄를 잘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영생과 우리의 의인됨과 우리의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 영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 있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영접함으로 의인되었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의인되었음을 의심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태신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구원받았는지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확신 가지고 살아내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확신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잔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쌍한 영혼들, 태신자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 모든 가족들과 태신자들을 여러분이 의인된 것 같이 그들도 의인되게 하는 기회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생명 초청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정말 안 변하거든요. 근데 그 안 변하는 그 표독스럽고 그 악한 사람이었던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칭의를 받았고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담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들과 태신자들이 이번 새생명 초청 잔치에 와서 두들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두들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완악해서 두들길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두려워서 두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겨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행위로는 내가 두들기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내가 두들기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족과 태신자들 두들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들겨 주실 때에 두들길 때에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두들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미 우리를 택자들에게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주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심장 가지고 두들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겁니다. 문을 조금씩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이죠. 방금 봤던 요한 1서, 요한 복음 그 말씀과 다 연결되는 이 신비한 연합이 여러분이 두들길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하는 거룩한 행위이고 도전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거부하면 어떡하지? 화내면 어떡하지? 짜증내면 어떡하지? 도망가면 어떡하지? 피하면 어떡하지? 나랑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싸우려고 덤빈 거 아니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미소로 변함없는 복음을 들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영혼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공고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걱정될 때가 있고 낭망될 때가 있고 절망될 때가 있을 건데, 그때 그 변함없는 여러분의 그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돌아볼 때에 여러분이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심장 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 내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실망, 좌절,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 마귀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두드리는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전도의 미련함 가운데 기쁨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우리들의 복된 도전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셔서 우리들의 가족들과 태신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영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에 많이 쓰임받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